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43쪽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앞에 보시고, 네, 방송실에 또 우리 반주자도 계시고. 조선시대에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야,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임금님의 얼굴을 어려운 말로 용안이라고 그러잖아. 용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려운 말이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아들이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병든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왜 그렇게 늙은 여인을 등에 업고 있느냐? 어머님이 병들었지만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큰 상을 그 아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불효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지나온 마을에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린 아들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한사코 싫어한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등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효자인 아들에게도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인데 상이 아니라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 임금님이 이야기하기를 효도는 흉내를 내기만 해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성경에서는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효도가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즐거운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하나님은 자식들인 우리에 대한 생각,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식인 우리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 생각을 계획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플랜.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 대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생각, 계획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5절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해 주는 것 우리 잊지 못하고 60대 70세 된 자식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고 이제 벌써 60, 70, 80이 됐는데도 엄마 그렇게 부르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 계획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0편 5절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꿈이 많습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요. 아직도 주님이 나에 대한 생각 많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많으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계획, 영원한 은혜는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계획,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계획인 이 복음의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이것 때문에 저기 철원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선포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도는 말 그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말에 들어있고, 교사는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굉장한 영성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한참 재밌게 놀거나 세상의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에 막 빠져 있거나 그럴 땐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비록 교회가 부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라에도 국가를 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신하가 필요한데,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국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하죠.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순결한 아내, 옛날 말로 열녀라고 말하죠. 순결한 아내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 우상, 마음의 탐욕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했고, 말씀에 충성했고,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본받아 지키고, 지킨다는 말은 잘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말씀이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되 지켜라 그랬어. 말씀을 보호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책임을 받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전달할 책임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받아왔고 또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맡기는 것 모두 다 성령의 도움을 통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고 맡기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미 미혹된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불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물어볼 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는지 안 죽을는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 이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잘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내 이익에 따라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대로 전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역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교회를 아예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유럽에 있는 말씀이 대부분 이 북미와 남미와 중미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할 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잘 전달하는 충성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성경 암송의 보물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늘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했던 말씀이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마음에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왜요? 10년, 20년, 30년 계속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한 보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영성이 되어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받고 유익이 되니까 받고, 어떤 말씀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버리고, 그러면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전달하는 충성된 말씀에 정성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충성된 대상이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에 정성을 투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합니다. 본문에는 바울과 관계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부겔러와 허모게네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바울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로마에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역자를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오네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인입니다.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 로마에 와서 옥바라지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오네시보라가 에베소에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는데 나중에 로마에 와서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 시대 때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면회하는 것은 금방 체포될 수 있는 일이에요. 네로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둬서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면회한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그가 자주 나를 위로하고 나를 찾았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큰 위로와 큰 힘이 됐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의 종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와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5월 달에 많이 생각나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주의를 지키는 날인데 왜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이 어머니일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처칠이 다녔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모든 담임 선생님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를 하고 신문에 위대한 스승들 그렇게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윈스턴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귀 신문사는 내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끝없는 정성으로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어머니를 그렇게 잊지 못할까? 어머니가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쏟아붓는 정성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평생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은 관계 정성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충성된 자예요. 그런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의 손가락질 하든 하지 않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종들과 관계의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체포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감옥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의사로서 끝까지 있었고, 마가와 디모데와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서 관계의 정성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바울의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할 것입니다. 마가도 선교지를 한때 이탈했었지만 이제 디모데와 함께 겨울이 되기 전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올 때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일의 유익함이니라. 눈물겹지 않아요? 관계를 위해 정성스럽게 투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 희생과 투자할 때 사람을 세우는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우리는 다른 성도와 관계를 가꾸고 투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자존심을 희생하고 인격도 기꺼이 희생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 감사하고 불효자식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사모가 지금 아파가지고 2주째 이렇게 힘든데 이유가 있어요. 백신 주사를 맞아서가 아니라 2딸 쌍둥이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리고 또 임신해가지고 다음 달에 또 아기 하나 더 난다니까 양쪽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데 몸이 아픈데도 끌고 다니면서 계속 다니다가 백신 주사 맞고 그 영향으로 그냥 벌써 주저앉은 거예요. 그게 막 여기저기 막 터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하사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는 닳구나. 아버지와 닳다. 어머니는 닳다. 눈물겹잖아요. 하사모 때문에 지금 눈물겹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겹다 그 말이에요. 눈물겹.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때문에 눈물 흘리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효도도 결단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성애적인 사랑,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신 아버지의 사랑, 목숨을 바쳐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 위해 먼저 희생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합니다.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걸기 전에 날짜, 시간, 장소, 계획 세우고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같은 성도들, 내가 신방하거나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관계에 정성을 투자할 때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까? 몸과 마음과 전 삶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인성 교육 때문에 60세가 되고 우리가 80세가 되는데도 엄마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성도를 가장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억하겠어요?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선교사를 위로하는,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는 그런 성도들을 눈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결국은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